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킬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는데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 사도 요한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먼저 형제라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사도 요한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형제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첫 열매가 되셨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 자체가 우리를 형제로 삼으시고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더 생명을 낳게 하는 그런 아주 번성의 씨가 번져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형제 사랑의 길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그래요. 또 23절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가 정말 궁핍하고 정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도와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것이 형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냐.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지금 본문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 행함과 실천으로 그분을 사랑하자. 그분의 사랑을 삶 가운데서 실천하자. 이런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형제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는 상대방의 부족한 것을 채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이 그렇게 목말라하고 부족한 것이 그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데도 그분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그 사랑이 없다는 거죠. 겉으로만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샘솟지 않으면 그 형제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 요한일서에서는 마귀는 그것을 막는다고 해요. 마귀는 어떤 형제가 궁핍한데 그 형제를 도와주려고 하면 마귀는 막는데, 근데 그 처음부터 그 마귀는 악한 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악한 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입니까? 좋은 씨를 받았죠. 예수님께 좋은 씨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는 그것을 실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새 옷을 갈아입었기 때문에 형제의 아픔을 보면 그 같이 아파주고, 형제가 정말 궁핍하면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선한 열매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마귀는 처음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씨를 뿌려놨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0.0001%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한 씨를 뿌려주시기 때문에 선한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 늦은 시간에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찬양을 올려드립니까? 우리 권사님이세요? 선교사님. 아까 춤을 이렇게 막 다 나비처럼 나풀나풀 추시는데 제가 보고 은혜 받았어요. 막 천상에서 막 천사들이 막 이렇게 함께 추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그냥 소녀 같으시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한때는 그래도 율동했던 사람인데 이 동작도 너무너무 예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정말 그 순간에 예쁘게 받으셨을까. 너무너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 어린아이잖아 나는. 그러니까 거기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그 나이가 정말 초월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는 것을 막 성령님이 막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춤추는 걸 저는 오늘 처음 봤거든요. 너무 소녀 같으시고 은혜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어린아이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마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춤추며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가 천상에까지 이어지는 것이 뭐 천상 따로 이 땅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 워십도 좋아하는가 봐. 댄싱도 댄싱도. 천상에서 예수님도 춤을 추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춤을 추면은. 그래서 우리는 늘 온몸으로 하나님 앞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체적 행동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말과 혀로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남편이 자기 얘기 하지 말라는데 한마디로는 하려고 해요. 저희 남편이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사랑은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래. 사랑이라는 그 단어는 너무 귀해서 그렇게 말하자면 남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은 돈을 갖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돈을 여자 아내분들한테 몇 개월을 안 갖다 주면 아내들은 정말 다른 마음을 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남자들은 그 현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 그 사랑한다는 말을 저는 지금 결혼 생활이 지금 35년째인데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랑은 돈을 갖다 주는 것이다. 그것도 있죠. 사랑하는 사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남자답게 저한테는 그렇게 비춰졌어요. 저는 굉장히 그 부분에서 연약하잖아요. 그 남편의 그 가랑한 부분이 결혼 전부터 이렇게 매력으로 이렇게 보였나 봐요.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물질이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좀 다투고 여러 가지 불상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을 남자 역할이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여자들이 그 남편만 바라보고 사는데 아이들하고 그것을 남자들이 안 해주면은 어떻게 사냐 이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을 훈련을 시킨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근데 제가 이제 친한 그 집사님이 제가 전도해서 저희 옛날에 이제 20년 전에 나온 그 교인이었는데 애기 엄마였어요. 저도 애기가 어렸을 때니까 같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놀고 친했는데 그분이 이제 어떤 분양 사무실에 이렇게 격리를 다니신 적이 있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전 참 와닿았어요. 저랑 친하니까. 자기 남편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한대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돈을 안 갖다 줘. 그래서 이제는 사랑한다는 말도 지겹대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 남편 하는 말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정말 돈하고 연결되어 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회자분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목회자분들 제외하고 어떤 사모님이 남편 목사님한테 여보 돈 좀 줘 그랬더니 왜 그 돈을 나한테 달라고 하니? 너희 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또 그것도 정답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분들 빼고 그 일반 그 가정에는 그 남편은 그 가정의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현실 부분에 있어서 이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근데 그런 걸 생각할 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궁핍한 사람이 있거든. 도와주어라. 그래서 여기 오시는 어떤 목사님 강사 중에서도 어디 지리산에 가서 몇 시간 하루 종일 가서 하나님한테 주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했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음성을 들은 게 주님이 정말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위로하고 같이 위로하고 함께하는 것이다. 이것이라는 거죠. 그러할 때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특별한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정말 피를 부어받지 않았다면 우리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러나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 새로 태어난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주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했다. 우리를 형제라고 했다. 너희도 형제끼리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배대 사도 요한이 그 소아시아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에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 요한일서 기록할 당시에는 배경이 정말 그 로마의 그 핍박에 많은 성도들이 혼란 가운데 지쳐 있을 때, 연약해 있을 때, 그럴 때 이 글을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요.
그럴수록 더 사랑이라. 사도 요한. 너희가 핍박받을수록 더 형제끼리 사랑이라. 그 사랑의 힘만이 견딜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우리가 지금 다가가면서 나눴지만 정말 사랑하면 정말 물질을 초월하는 그런 사랑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여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메말라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정말 목숨을 다 바쳐 사랑하면은 정말 그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듯이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면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형제의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족인 것 같아요. 가족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가 있느냐. 네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가까운 이웃은 가족입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저희 기도회에 오시는 목사님이 자기는 일평생 교회에 미쳐서 다녀가지고 정말 자녀들을 방목했다고 하더라고요. 방목. 그러나 방목만 했겠어요. 기도로 후원했겠죠.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기도로는 정말 목숨을 다 바쳐 했지만 그분의 방목이라는 그 단어에 저도 약간 동의를 했어요. 왜냐? 아침만 되면 교회로 달려가기 바쁘고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하나님 애들 좀 봐주세요. 오늘도 그런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 우리 애들 좀 봐주세요. 하나님 우리 모두 봐주세요.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방목했다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돌봐주셨기 때문에 방목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한테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살으니까 그분의 자녀들이 다 잘 돼서 정말 한 번에 막 2,500만 원도 해주고 엄마가 어려울 때 막 천 단위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분은. 그러니까 그것이 그 기도의 밑거름이 돼서 정말 자녀를 위하여 주님을 사랑해서 목숨까지 사랑해서 지금도 헌신을 하는데 그것들을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상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정말 내 목숨까지 사랑하면 거기에는 결코 열매가 안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름다운 선한 열매가 열려서 또 다른 사람 생명을 낳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선한 행실을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부여되어서 다른 사람이 또 예수를 믿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실로 너희들은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원칙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움직이는 자들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잘 다듬어줘야 돼요. 저부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랜 기간 연단을 통해서 깎아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흥이 많아서 막 이렇게 막 율동하고 막 찬양할 때 막 춤추고 이러는 거 좋아하는데 그거 많이 절제했어요. 왜냐? 내 감정대로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지 않으려고 많이 절제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더 내가 굴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오늘 이 요한일서 말씀을 제가 일주일 전에 하나님한테 벌써 받아놓은 거예요. 저는 성취반석 아까 그랬잖아요. 어떤 강사님이 저 전에 두시 강사님이 자기는 설교 막 열심히 막 준비해 놓으면 싹 바꿔놓는다 그러시잖아요. 제가 2년 전에 그랬어요. 성취반석 기도 나올 때 막 열심히 해놓으면 하나님이 당일날 싹 주제를 바꿔놓으셔요. 그러면 막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강사님이 준비 안 했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제가 그래서 아까 웃었어요. 저도 그런 거를 많이 경험해가지고 근데 이제는 제가 이제 좀 지혜로워져가지고 일주일 전에 미리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변하지 않으시더라고. 그래서 내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 다하는 사랑을 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내준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형제의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실천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거기에 대한 상급이 있습니다. 그냥 주님 뜰만 왔다 갔다 하면 그것도 물론 상급이 있겠지만
선한 행실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열심히 해야 돼요. 내 이웃부터 사랑해야 됩니다. 저도 부족해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그게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상대가 어떻든 간에. 그래서 우리는 그 초월적인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항상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항상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간단해요. 우리가 여기서 교훈적인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갖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사람의 그 정말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없어요. 죄 짓는 사람. 처음부터 마귀에게 속한 자기 때문에 그렇게 마귀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 남을 죽이려고 하고 살인하려고 하고 그것이 처음부터 악한 씨가 심겨져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밭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씨로 정말 예수의 씨로 부여받아서 정말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서 그럽니다. 얼마나 특권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끝까지 천국까지 가지고 가야죠. 내 자신을 잘 지켜야 돼요. 내 자신을. 가족들을 잘 지켜야 되고 정말 하와처럼 넘겨주면 안 되겠죠. 넘겨주면 안 돼요. 내 가정의 에덴을 잘 지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나의 열매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열릴 때 우리 주님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너희들은 지키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지키듯이 너희 가정도 지켜라. 근데 이제 그런 피치 못할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헌신해서 내가 정말 이외에 어떻든 간에 내가 좀 더 인내하고 참아서 가정을 지켜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행실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천사는 잠자고 있다고 해요. 왜냐? 아무리 기다려도 재료가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잠 자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천사는 하루에 막 몇천 번을 탁탁탁탁 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천사를 바쁘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 우리를 위해서 집 짓고 상급을 쌓기 위해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할 때 그것이 다 재료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서로가 놀랄 수 있도록 어머머머머 이렇게 이런 감탄사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격려하면서 그때 이렇게 위기가 있었는데 잘 넘어왔어. 서로 격려하며 서로 감탄하며 그렇게 위로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것이 이것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헌신적인 그런 대가 지불이 있어야 천국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공짜로 너무 공짜 좋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공짜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희생의 대가가 없이는 반드시 열매는 없는 것이다. 저도 오늘은 승리했습니다. 아침에 참고 또 참아서 승리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훈련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제 자신을 이렇게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연습이고 훈련이구나.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구나. 그래서 참 장하다. 그리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상태가 나한테 정말 약간 그런 말을 할지라도 정말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알아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빛이 늘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빛이 주님의 빛이 함께하면 어둠은 반드시 물러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사역 가운데 내 영역 가운데 계속 비춰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천국에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듯이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양 한 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